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범죄 심리학 교수님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연쇄 살인범과 연쇄적으로 성폭행범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느냐,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느냐 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가 살인을 행하는 일이 굉장히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아픔들이 아니면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일 때문에 또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의 90%는 연쇄 성폭행범이 되는 가정들은 자기가 어릴 때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아이들 그리고 연쇄 살인범은 그렇게 살해의 위협을 당했던, 어릴 때부터 당했던 아이들이 커서 연쇄 살인범과 연쇄 성폭행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들이 상한 마음,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료받지 못하고 계속 상처난 대로 살다가 결국 그 상처가 독이 되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의 모든 범죄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한 상한 마음,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인범이 되는지를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은혜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이라는 왕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 죽이게 된 배경은 굉장히 먼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거의 한 2년, 3년이 지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논이라는 왕자가 압살롬의 아주 잘생긴, DNA가 뛰어나죠. 조각 미남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성적으로 폭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의 법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는데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그 다말을 내쫓아서 완전히 한 다말이 우울증에 빠져 폐인처럼 평생을 오빠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압살롬이 다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분노와 원한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문제에 아버지 다윗이 이런 쉽게 말하면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모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그 아들을 징계를 내리고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왕후로 모셔서 결혼시켰어야 당연한 법도인데 그리고 그 암논을 처벌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불공정함, 그런 불의가 있는 곳에서 압살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장점이 살인을 행하는데 핵심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감출 수 있는 능력, 모략, 아니 지략가죠. 자기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그 사람이 그 분노의 감정을 감추고 아버지가 한 행동과 암논이 한 행동을 다 감추고 거기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 원망하지 않고 암논에게 원망하지 않고 다말에게 자기 여동생에게 참고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키워갑니다. 얼마를 키워갑니까? 2년이라는 세월을 키워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암논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그죠?
당연히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족이 자기 동생이 폐인이 되어가서 슬퍼하는 그 모습을 오빠가 보았을 때 날마다 자기 집에서 고통당하는 그 여동생을 보고 울고 있는 여동생을 보면 칼을 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가족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분노를 쉽게 버럭 표현하는 사람들은 사실 살인이나 이런 연쇄적인 살인이나 이런 큰 죄악을 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계속 가슴에 엉어리째 담아두는 사람들은 언젠간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감정을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독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 사람들은 기사에 보니까 미움과 분노를 키워가는 사람들이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불공정한 세상, 또한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부패, 특히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에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당하는 영적인 부패와 타락함,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 지도자 탓으로 돌리고 또 남 탓으로 돌리며 그 분노 때문에 살아가는 그 마음,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도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그 아픔까지 빠져가는 그 모습을 뉴스엔조에서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졌다는 거죠. 그런 분노와 세상의 불공정함 때문에. 요즘 보세요. 사실 누가 잘나는가 누가 못나는가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지만 요즘은 데모가 일어나면 밀란이 일어나면 쉽게 사람들이 몽둥이에 방망이 되면 저 사람이 내 자식인지 내 아들인지 모르고 공격하는 거죠. 요즘 그 의경들 보면 사람들이 의경들이 처음에는 나쁘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의경들의 시선이 바뀌어진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의경 엄마들이 그 민간인처럼 시민들처럼 시위하는 시위대처럼 변장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숨어 있다가 자기 자식이 다른 시위대에 끌려서 맞을 때에 그 아이를 껴안았다고 합니다. 껴안으면서 엄마 다 괜찮아, 엄마 다 괜찮아, 엄마야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시위대가 때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사 때문에 나라가 미워도 시위대의 지팡이가 시위대의 방망이를 내려놓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너무 극에 달아요. 내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도록 두들겨 패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의 이러한 분노, 우리의 이러한 분노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참고 난 다음에 양털 깎는 시기 때 압살롬이 왕에게 부탁하는 시기에 나타납니다. 와, 무서운 사람이죠. 양털 깎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23절에 보면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해에 풍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 사건 알죠?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을 때에 그에게 음식을 구하러 가잖아요. 즉 양털 깎는 축제는 자기가 번 물질을 수많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날입니다. 축제라는 거예요. 그때를 틈타서 풍년 때를 틈타서 그리고 다른 작년에와 저작년에는 그런 풍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양털 깎는 일이 생길 수 없는 그런 흉년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년 이후에 풍년이 일어났을 때 큰 장치를 빌미로 해서 누굴 죽이러 갑니까? 암논을 죽이러 간 겁니다. 기다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자기의 분노를 이 환경이 허락할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함정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리고는 아버지가 의심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합니다, 다윗이. 누가 암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의심스럽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아버지도 압살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이상하다. 저 분노를 분명히 표현한 아이인데, 우리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현민이를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하고 욱하는 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참고 있다는 거죠.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버지는 늘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양털 깎는 날 아들들을 다 초청하고 암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희가 이상했지만 그가 간청하는 바람에 줍니다. 그래, 2년 동안 참았으니까, 또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으니까 이런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 설마 그래 칼날이 오고 가겠는가 라고 하면서 암논만 보내지 않고 누구와 함께 보냅니까? 왕자들을 전체를 다 보냅니다. 왜? 전체 아들들을 다 보내면 지킬 수 있고 또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이드를 다 보내준 거죠.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다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오랫동안 키우면서 자기의 인생을 허비했더니 결국 자신이 망가지는 결정을 이날에 하고 맙니다. 종들에게 다 작전을 짜서 압살롬을 죽이는 일을 하고 만 거죠. 왜 분노를 키우면 안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보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가 나면 그 분을 당장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분을 하나님은 키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분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분을 하루, 이틀, 3일 계속 키워서 결국 그 분노가 해가 넘어가서 그 밤중에도 그 분노가 자라나게 하여서 너희 영혼을 파괴하지 말라. 결국 죄를 짓게 되고 너가 망가진다고 하나님이 경고한 것을 압살롬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고는 구약시대부터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인에게 분노가 일어나서 예배를 자기보다 더 잘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아벨을 시기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죠. 죄의 문이 너희 앞에 엎드려 있다. 너는 너희의 마음을 다스리라. 분노하지 말고. 그런데 계속 키워서 들에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결국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로 자기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분노는 여러분 키우면 결국 죄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죄로 성장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노를 어떻게 했었어야 압살롬이 그 분노를 이겨내고 이러한 살인의 죄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시편 37편 1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은 시편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과 8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델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다윗은 사실 평생의 분노와 상처와 아픔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억울함으로, 사울왕에게 억울함으로, 또한 수많은 자녀들과 이런 고통 속에서도 억울함에 자랐지만 그가 이러한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고 자기가 그 권력을 이용하여서 살인을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었던 일, 요압을 죽이거나 아니면 시므이를 죽이거나 이런 모든 일을 다 솔로몬에게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겼던 이유가 뭐냐면 시편 37편 말씀 보면
그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가 일반 심리학과 기독교 성경적 상담학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심리학은 일반 심리학이 기초된 성경적 상담이나 기독교 심리학들은 다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분을 내어라. 불평해라. 그 감정을 표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나 이런 상담에 보면 욕을 하는 것도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표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좀 시원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자신의 감정이 치유하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고 기다려라. 속이 썩어 나가는 거죠. 누구 앞에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분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저도 어릴 때 분노가 굉장히 많고 또 사역을 하면서 참 분노가 생겼을 때 어떤 교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절벽에 서 있고 그 절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라. 그게 주의 심판대라고 상상해보라.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험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의 심판대의 절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느끼지 않니? 그 마음을 생각하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키웠을 때 내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그 우리 일어나는 분노들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더 발달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는요, 자주 내면 낼수록 더 발달합니다. 더 빨라져요.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아이들을 보면 잘 아셨습니다. 청소년들 보면. 욕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고은이와 함께 욕에 대해서 성경 공부 교재에 있어서 배웠는데, 어떤 장소에든지 간에 아이들이 건들고 내가 감정을 건들면 욕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적으로 확 나와버리는 거죠. 분노도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평도. 안 좋은 감정들은 습관이 들여지면 습관적으로 발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 계속 참을 수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나와버려요. 감정이 나와버려요. 독한 말과 독한 감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주위의 영혼들을 파괴하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너가 한 말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나중에 압살롬에게 그 나라가 빼앗기고 다윗이 쫓겨 도망갈 때에 그 다윗이 맨발로 쫓겨갑니다. 그때에 시므이가 욕을 하죠. 네가 사울을 죽이더니 그렇게 망했다. 정말 고소하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합니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어떤 역사에 보면 그 일화에 보면 엉덩이를 내고 그 왕에게 조롱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나중에 그 마카비 혁명 때 전쟁을 하게 된 경우도 엉덩이를 까고 성 위에서 엉덩이를 내리고 욕했던 것 때문에 그들이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가장 모욕적인 비난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부하들이 저 사람 시므이를 한 칼에 목을 베어 죽일 거 했을 때 다윗 참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저런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시므이의 저주와 욕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방하여서 짓눌러 나를 억압하거든. 내가 지금까지 모든 지은 죄를 여기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모욕과 아픔에서 갚아주고 나를 건지시지 않을까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분노가 사라지고 다윗이 가졌던 평정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시므이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공의를 맡기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솔로몬의 손에, 그 시므이는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의 쉽게 사람을 저주하고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 내 감정은 언젠가 또 습관이 되어서 자신이 감정적으로 욱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죽이겠다 해서 경계를 정해놓고 이곳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종이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을 그가 너무 분노하여 그 감정에 이기지 못하고 그 종을 데리고 경계선을 넘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죽이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쇄살인범과 또한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이상한 사명감을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판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판사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상 아버지 다윗의 불공정함, 또 암논의 그 죄, 정말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압살롬의 죄를 부추긴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암논의 죄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욕망, 일어나는 욕망을.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자기 왕자라는 힘이 있을 때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힘으로 오히려 제압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장 5절을 보면 암논이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하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담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의 성적인 욕망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가 주위에 없고 나의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 욕망을 부추겨주는 죄를 함께 저지른 친구가 있었죠. 신하가 있었죠. 누굽니까? 요나답입니다. 요나답. 그 악한 말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긁어주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파멸하게 되고 그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는 첫 단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그 죄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압살롬도 없었습니다. 압살롬도 그 분노를 참고 그 분노를 행할 때 그 분노를 알아차리고 아버지가 압살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와 상담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며 하나님의 긍휼함과 정의를 보여줌으로 압살롬의 마음을 치료해 줬어야 되는데 다윗 자체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그렇습니다. 국가가 정말 비정규직과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니까 나라를 향하여서 분노를 품고 일어서는 겁니다. 나라가 해주지 못하니까. 청년 실업과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는 사람들. 부자들은 다 돈으로 다 나오는데 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잡히기만 하면 멀쩡히 골프 치고 돌아다녔던 그 몸이 휠체어 타고 나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긴급 체포됩니다. 정말 무전유죄라고. 있는 자는 살고 없는 자는 오히려 죄인 취급받는, 없는 자. 여러분,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모든 분노를 우리가 잠재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데모나 어떤 사회 구현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며 그들이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는 일에 우리 기독교가 동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들이 억울한 사회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중군세 잡는 사탄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계속 죄는 나와요. 유토피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결국 죄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잘난 것이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범죄학 심리학 교수가 말했습니다. IQ가 14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연쇄살인범이 되더라고요. 상처받고 고통받은 아이들 중에서 IQ가 뛰어난 아이들이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건 심각한 시사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께 풀지 못하면 여러분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그 모습으로 더 크게 타락하고 더 몰래 감추인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를 잘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외적인 성령에 물들어 있는 시기입니다. 내면의 성령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아니고 외면의 성령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암논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내적인 성령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울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의 고통과 이 억울함을 하나님 갚아달라고 울으라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주 앞에서 울면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동생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주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랬다면 그는 일생일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참하게 목이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가 가장 자랑했던 긴 머릿결 때문에 죽는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고통당할 때, 분노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자를 만나지 말고 내 마음을 긁어주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